연관해서 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일한다는 개념이 안식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요하죠. 일한다는 거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뭐 뭐든지 하여간 일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사실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이용주 목사님 차례 같은데. 뭐 올리신 건 따로 내 없으신 차례예요? 것 같은데요? 나는 초대에 얘기했지만 워낙 이틀 공사가 다 망하셔갖고 이틀이 남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읽었는데 정리는 못했지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정리는 좀 된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얘기하듯이 풀자고요. 나머지 정리해서 제가 올릴 테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되죠. 제가 맡은 부분은 20장에서 25장까지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우리 연 목사님한테 질문을 할게. 16장 14절 연 목사님 저거죠? 아니 성경 좀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이 얘기가 있거든.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못 찾아보고 읽기만 해가지고 주석을 안 봤는데 16장 14절에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16장 14절에 그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율법 이런 게 막 나오는 부분은 좀 대충 넘어간 부분이 있어갖고 16장 끝부분에 16장 14절 끝부분에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 아마 고라가 그랬나? 뭐 누가 반대파들이 모세한테 한 얘기 같은데? 민수기 16장 14절. 아유 춥다. 그 끝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그러니까 홀리겠다는 뜻인가? 미혹시킨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우리가 석가가 꿀이 흐르는 땅에서 되다가 이거는 모세가 미혹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속이려는 죽이려는 속이려는 장님으로 만들었으면 말 그대로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들을 미혹시키는 거냐? 우리들 멍청이로 알고 이렇게. 그렇지. 우리 멍청이로 보면 우리가 장님이냐. 이 백성들도 다 보고 있고 눈이 있고 다 있다. 너희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놓고서 거기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런 밭이나 포도원도 나눠주지 않는데 우리가 바보냐. 근데 계속 너를 따라가게. 그래서 눈을 뺄 작정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장님 만들겠냐. 그렇죠.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면 됐고요. 18장 19절. 18장 19절. 아니 나 읽다가 의문사항 난 거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놨거든. 18장 19절의 끝부분에 소금 언약이다. 이게 소금 나 안 찾아봤거든요. 시간 이게 소금 언약. 여기서 왜 뜬금없이 소금 언약이 나와요? 네?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 어떤 뭐라 그러나 좀 소금이라는 것이 방부제. 자기는 짜게 하면 녹아가면서 짜게 하는. 그렇죠. 예. 희생하면서. 예. 그래 거기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문항이었어요? 너와 내 후손과 맺을 야훼의 영원한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소금을 치며 이랬기 때문에 몰라. 나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아니 나는 갑자기 소금 언약이 나와서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 레위기에 또 소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런 뜻을 사용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거기 내 분야 아닌 데서 이제 의문사항이 나와서 한 거고. 제가 맡은 20장, 25장까지 돼서 20장과 21장은요. 이제 출애굽 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유랑하는 거를 이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별로 이렇게 볼 게 없는데 진짜 볼 거는
발람과 발락 여기가 이제 아주 굉장히 재밌어. 그 네. 요거 읽어드릴게요. 예, 소금 뭐냐? 예, 소금은 희생 제사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속적인 합의를 상징하게 된다.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전에서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네. 그 의미로 봤다가 그런 뜻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22에서 24까지는 이제 발락과 발락의 세 가지 예언 그 얘기가 나오고요. 25장에는 이제 음행하는 거, 그쪽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벌을 주는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논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나귀 얘기가 나옵니다. 나귀. 나귀가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그 발람이 이름 헷갈려. 발람이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지 말아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가지 말고 그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가지 말고 그다음에 뭐죠? 그 내가 한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복받은 족속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 그 시대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면 아버지가 어제 방에 가서 주무셨어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그럼 사실을 좀 다시 확인하니까 네.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함께 가는데 아니 처음엔 가지 말라 내가 그랬어. 말하는 것만 하라고 그랬던 거야. 아니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어. 맞아. 처음엔 그렇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은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어젯밤 주무셨다가 얘기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오늘 간에서 주무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로서 이게 뭐냐면 분명히 발람이 그 사절단한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신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걔들은 뭐라고 발락한테 가서 얘기를 했냐면 발람이 가기 싫다고 한다더라. 발람이 자기 의지로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둔갑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되고 또 발람 자체도 두 번째 세 번째 사절단이 오면서 뜻을 감춰 하나님이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감추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전해내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력을 알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제사를 점을 치는 이러한 주술가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술가라 그러니까 표현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이러한 뭐 제사장이든 이런 목회자 입장인데도 발람같이 우리는 그렇지. 이중성을 가지고 항상 맞아. 기회를 노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지. 감추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딱 보여주면서 내가 뭔가 이득이 없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혹시나 더 추가하실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도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지. 분명히 A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A-라고 또 얘기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지. 발람의 예를 통하면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지. 발람은 끝까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대필은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좋은 얘기 다 하잖아. 저번 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성공해서 온 그 신자가 자기는 성공해서 엄청 싸웠다는 거야. 그 신부들하고. 거기 신부들이거든요. 좋은 얘기를 엄청 한다는 거야. 신부들이. 그러면 너는 그렇게 안 하면서 너는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서
예배할 때 이럴 때는 좋은 얘기는 다 끄집어내 하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저번 주에 그 신자가 그 형제가 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나도 찔렸어. 어제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에 봤는데 이재철 목사가 요즘 그 목사 그리고 목사직인가 뭐 이렇게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목사는 CEO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적에 조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안 오지 않냐고. 그러면 조금 작은 교회에서 좀 큰 교회로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빙을 할 적에 뭘 보냐 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 수를 많이 늘렸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느냐를 보는 거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 청빙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이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그거를 가만히 그 본질을 되짚어 보면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CEO를 청빙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CEO의 특징은 뭐냐면 회사를 키우는 사람이지. 회사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당신은 CEO인가 목사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짧은 멘트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CEO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론은 목사는 CEO가 아니라는 거죠. CEO가 아니고 목사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할 때도 분명히 심판에 대한 내용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심판에 대한 내용 나도 안 하더라고. 나도 그 김포에서 할 때도 진짜 그러셨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나도 빼더라고. 왜냐? 헌금 많이 안 하면 그 벌 받는다는 얘기 안 해? 아니 우리는 뭐 어차피 같은 저거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더 못 하겠더라고. 거기다가 심판을 얘기하기도 너무 껄끄럽고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려니까 불편해. 일단 불편해. 근데 그런 것도 또 그런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뭐냐면 너무 힘든데 꼭 그게 변명이야. 그게 핑계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이렇게 되는데 은혜 되는 얘기만 해야지 뭐하러 심판.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지. 좀 위로의 말을 해야지. 근데 위로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관점에서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발람 이거 내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 이제 초신자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발람이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말고 뭐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3번인가 신약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또 발람이 민수기의 그쪽에 2차 그 정벌할 때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31장인가에서 죽어요. 죽고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이중성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 발람 같은 경우가 그 아까 그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어떻게 좀 교묘하게 해갖고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유혹이 더 컸거든. 이 더 높은 놈이 오고 더 많이 가져오고 이제 그걸 하면서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지 가고 그 너희가 원하는 말은 못 해주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나는 한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큰 게 우리의 그 특히 그 목회자들이 딱 여기에 발람에 여기에
권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장인가 세 장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아까 연 목사님이 발표했는데 결국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해줄게. 그렇죠. 그 부분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 그러면 왜냐면 첫 번째 가지 말라 그러는데 두 번째는 가라 그래.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발람 네 가라 그러지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얘기 외엔 전하지 말라고 또 털을 이렇게 딱 엄명을 주시는데 발람은 계속 그걸 뚫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우리 지금의 목사처럼 우리도 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 성경의 말씀을 똑같은 거야 발람하고. 그런데 이중성을 갖고 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처음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이상하시네.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또 가래? 헷갈리는 거야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뭐 이렇게 조석변개를 해?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아까 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욥기를 나가거든요. 욥기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욥기가 그러니까 사실 고통을 전제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던 설교 중에서 익숙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시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잘 우리가 자손들이 잘 되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근데 욥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삶의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주는 평강이 진짜 평강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지막에 욥기의 마지막에 그 40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그 욥의 그 회복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그것이 우리 참된 소망을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 두는 것이 주는 평강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가?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적에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는 진짜 위로와 진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부터 욥기로부터 오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라지? 마약이나 진통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진리가 우리를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하고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반드시 이 힘든 고난 가운데 너를 이겨내게 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근데 사실은 힘든 사람한테 그 이야기는 되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뭐 힘든 사람한테 너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이 너에게 지속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영원 가운데서 너를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 가운데서 반드시 이 고통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시고 응답을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살아보자 우리. 근데 사실은 우리의 경험상 전자가 맞을 때도 있지만 후자가 맞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과 그런 복합성을 우리가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합당한 방식으로 전하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읽기를 보면서. 그 여기 이제 나귀가 나와요. 재밌지. 그 나귀의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나귀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이 비록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 거야. 아까 그 연목사님 얘기했듯이 그냥 그래 니들도 원하지 않는데 그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해봐 하고 그것도 하나의 국률의 은혜로서 해주는 건데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나귀를 갖다가 쓰셔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야. 그래도 가잖아. 예, 발람이 못 깨닫는 거야. 그건 뭐냐? 우리가 못 깨닫는 거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귀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고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아다시피 나귀는 그걸 본 거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위험성을 보기 때문에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를 도리어 발람은 때리고 채찍질하고 하면서 하다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이제 그 진실을 보여주니까 발람이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제 발람은 가는 거야. 그래도 가지. 그게 인간의 고집이야. 그게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기서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죽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발람은 결국은 가서 발락을 만나서 3번의 예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참 거기서 인간의 그 모습을 또 드러내.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진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점을 한번 쳐. 보일락 말락 하는 곳에서 또 한번 쳐.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러니까 인간은 끝끝내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해 본다는 거죠. 내 고집을 안 꺾고. 우리가 그런 면들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봐왔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엄청 느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 거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결국은 발람이라는 사람은 25장에서 여기 이제 나 그 뒤에 부분은 안 읽어봤고 모르는데 얼핏 제가 들은 그 지식으로는 발람의 음모라는 거지 이게. 그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드는 거. 그로 인해서 24,000명이가 죽어요. 그러면 결국은 발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그냥 깨끗이 승복하고 가야 되는데 그 끝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런 거를 획책했는데 그거를 막아서는 인물. 참 우리 아론의 손자의 손자. 아론의 아들의 손자. 비누아스가 어떻게 보면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악을 끊는 데는요 결단성이 필요하고 아주 냉철하고 강렬해야 된다는 거지. 악을 끊을 때는 두리뭉실해서 악은 안 끊어진다는 거지. 그냥 일거에 창으로 그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일거에 뚫어버려야 악은 깨지는 거지. 아이 그래 조금 양보하고 그래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는 악은 독보서처럼 잘한다는 거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근데 그것이 정말 악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얘기죠? 그래도 비누아스가 제사장의 신분이잖아요. 제사장만이 주는 영감 뭐 아니, 이거 그 당시에는 예. 뭐 당연히 그거 한데 예. 우리 현실에 있어서 현실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만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악은 아주 그냥 무자르시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현실의 지금의 21세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회에서도 보면 악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잖아요. 저는 댓글에 아주 과격하게 쓰거든. 난 이렇게 썼어요. 한마디만 어제도 썼지만 단군이로 가장 사악하고 교활하고 음흉한 놈. 그 댓글이 목사님이셨나? 나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 총 들고 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걸로 나는 왜냐면 나는 그걸 쓰면서 근데 그게 네.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에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죄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윤석열이를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굉장히 이제 아주 이 악이잖아요. 악이고. 나는 악으로 봐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글쎄 나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관점을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거를 그쪽의 추종자들이 알게 되면은 완전히 사생 결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하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문하세만한 그 윤가를 사용하셔서 대통령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정말 문하세도 왕이 됐는데 얘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응? 오직 되고 있었으면 왕자를 쓰고 막 난리를 폈으니까. 그러면 진짜 왕이 됐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의가 있어서. 그런데 아니 그거는 뭐 장담은 못하는 네, 거고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 근데 왜냐? 연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부시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제 선거악을 아주 직관적으로 나누자고 보이게 하는데 근데 사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왜 출연을 했을까를 보면서 지금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면 물론 그게 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서 지금 저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게 바라보는 것과 그냥 딱 결론을 내리고 이분법적으로 악이야라고 규정하면서 달려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는 악으로 규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문하세를 쓰신 것처럼 저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리고 저 사람이 등장을 했지만 아까 연 목사님 말대로 민의가 성숙됐으면 절대로 저렇게 상황이 되지 않는데 민의가 성숙하지 못했는지 47%의 인기를 가지고 지금 1등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생각은 해요.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 아까 연 목사님이 얘기했던 판단하지 마라. 근데 나는 그 문맥이 어떻게 어느 문맥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이 한 얘기가 어떤 문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제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긍해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 그래도 나는 이 정의와 진실과 이런 장면이에요. 뭐냐면 어떤 판단하지 말라 하는데 너희들이 판단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문맥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맥이에요 그게? 그 상황 앞뒤가 어떤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문맥에서 아마 그 문맥을 사용할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 나 그거 인정해. 모두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데 모두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문하세를 쓰신 것도 인정하지만 여기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가? 그건 그러면 아니잖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판단함으로 너도 같은 그 죄를 저지르는 있는 사람아 너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제 논리를 그게 인정하겠는데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최소한 난 이거를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신림역 사거리 지하철 앞에 그 출입구에 가서 팻말을 들고라도 악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나 피켓 그거를 하고는 싶었어. 왜냐? 하고 싶었다는 거죠? 하고 싶었고 하려고 막 했는데 하셨다고 나도 아니 하려고 했어 진짜로. 나 옛날 성격 같으면 했어. 내 옛날 데모하던 성격이면. 근데 왜 못하냐면 지금 내 주변에 깔려있는 시간적인 타임이나 나의 환경 이런 것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지금 막아요. 사실 20대하고 다르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더 바쁘게 하실 것 같은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댓글에서 내 이 진실을 좀 알리겠다.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이런 거를 알리는 거고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내 결론을 내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절대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것도 우리의 목회 영역에 들어가고 정치적인 것도 우리의 목회 영역에 난 다 들어간다고 봐요. 내 생각은.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 결론은 그런데 이제 아직 제가 끝말씀 해야 되잖아요. 제 발표.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중성을 행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나귀 역할을 하는 뭔가를 항상 우리한테 발현시켜 주신다고 나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발람처럼 캐치를 못하면 우린 발람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조금 다른 게 발람이 그토록 성경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발람은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더 나쁜 거야. 발람은 캐치했어. 네, 캐치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맞아. 성경에서는 아예 이걸 모르면은 네. 좀 이방인이고 무식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악으로 규정은 하지는 않는데 그 발람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리고 이 발락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이러면서도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하려는 말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이런단 네.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굉장히 악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귀를 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지금 내가 뭐가 있었으면 나귀 너 죽였을 거야. 이런 발언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나귀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야. 그렇지.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자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건데 지금 연 목사님 말대로 알면서도 지금 발락은 행했기 때문에 죄악이 나쁜 거야. 그게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굉장히 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그 확률적으로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고 이랬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고 이러는데 현실의 이익 때문에 안 하는 거하고는 이 완전히 격이 다르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고도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발람이 그 이중성을 못 버리고 25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배교 행위를 하는 것을 주장해요. 주장을 해서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그 31장에서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게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하나 느꼈어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운명을 가르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22장에서 24장까지 전혀 제3자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엄청난 사건, 자기들한테 저주가 퍼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그 뭐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지. 네, 맞아요. 이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뒤에 36장까지 이어지는 사실 주제인데 이게 사실은 자를 때게 20장부터 36장으로 잘라야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적에 그들에게 왔었던 그 광야의 길과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쫓았을 적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당신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과 또 한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이 그러니까 20장부터 그러니까 이 발람 이야기도 사실 그 맥락 안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의 길에 서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따라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 축 안에서 큰 틀 안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